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우리를 지으시고 입히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많은 것을 발견하였고 많은 영역을 정복했다 말하지만 사실은 작은 바이러스에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교만하였고 또 당신에 대해 무지했던, 저희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긍휼로 덧입히시며 가장 낮은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일 때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삶을 우리가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쁜 날에도 공고한 날에도 슬픈 날에도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감사하며 완전하신 주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고 애쓰는 손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막연한 희망을 품기보다 이 상황을 통해 청년부 공동체가 더 남을 사랑하며 돌보며 함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 바벨론 포로기 때에 끌려갔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시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힘들었다는 기억으로 남겨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제 곧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안동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에겐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도우시며 가난한 마음으로 당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천국의 잔치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삶 다 주께 나와 돌리세. 주의 영광에 세상에서 박수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끊어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고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이 시간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교회 성전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열심히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 기억하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끝까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앞에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사랑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고백과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성달되고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비춰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랄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벌써 3주째 이렇게 만나고 있죠. 모든 것이 불편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역시 예외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자리, 또 직장에서 출근하는 그 모든 자리가 불편하고 평소와 같이 않을 것인데, 정말 이렇게 비범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비범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평소와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 문제를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확진자는 점점 이렇게 늘어나가고 있죠. 우리의 기도도 더 다급해야 되고 또 더 넓어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주도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주님께 주시는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초등학교 때를 좀 떠올리면서 문제 하나를 함께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꼬마 전구가 건전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물체들이 연결되어 있죠. 차례로 보면은 동전이 있고 전선이 있고 철사가 있고 옷과 카타 칼날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을 차례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불이 들어오지 않는 물체는 무엇일까요? 고민이 되죠? 정답은 문제가 틀렸습니다. 전부 다 불이 들어옵니다. 혹시나 동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죠. 합금이니까 혹시 전류가 안 통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금속 종류는 전부 다 전류가 통하고 불이 들어오게 되죠. 다음 그림 볼까요? 이번에 스위치 역할하는 곳에 나무 막대기, 연필, 레고, 블럭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연결했을 때 불이 들어올까요? 전부 다 불이 들어오지 않죠. 여기 나오는 나무 막대, 연필, 레고 블럭과 같이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물체, 다시 말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체를 뭐라고 하죠?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부도체라고 하죠. 전구가 아무리 최신식이라 해도 충분히 충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2달생이라 하더라도 회로 안에 부도체가 들어가 있으면 절대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청년부가 수련회를 두고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국에서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수련회를 참석해도 되는지 멈춰야 하는지 참 나름대로 고민이 되었고 또 이를 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함께 임원회를 하면서 몇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참석하지 않을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MT로 우리가 행사를 변경했죠. 아마 이번 겨울 수련을 두고 여러 가지 행사를 두고 참 많은 교회에서 고민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행사를 진행하자라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하지 말자라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아니다, 다른 것으로 좀 안전한 것으로 대처해보자라는 의견도 아마 교회들마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교회들에게 있었을 것인데 그때 이런 일로 정말 관심이 많을 때 참 이것이 계속 이런 고민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고민의 관점이 좀 바뀌었습니다. 관점은 어디에 집중되었냐면은 예배와 기도로 관점이 집중되었습니다. 처음에 참석하지 않자라는 고민에서 이제는 당연히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분위기로 흘러갔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기도와 예배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운동입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바이러스가 점점 더 번져가는 상황 속에서 다들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저의 어떤 번호가 기독교 단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뭐 어디에 무슨 기도 모임이 있다, 어디에 무슨 집회가 있다, 뭐 그러면서 때로는 이제 또 그 집회가 또 현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언제 함께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이 참 많이 옵니다. 기도에 대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저희 청년들도 9시 반에, 밤 9시 반에 제가 기도 제목을 올리면은 리더들이 받아서 셀별로 이렇게 그 제목을 전송해 줍니다. 지금 이 사태를 위해서 또 이 사태를 보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혹시 이 가운데 숨어 있지는 않는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돌아봐야 어떤 이웃과 상황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참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이 이면에 혹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 건 아닌지 마음 졸이게 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감히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여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또 청년부 공동체에서 기도하자라고 할 때 그래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요즘 에이 무슨 기도야,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의 이 운동에 기도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 번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개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언제 시험이 딱 있는데 그 시험에서 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가 되지 않을 때, 집에 누군가 큰 병에 걸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또는 누군가에게 좋은 감정이 들어서 과연 이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될 때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생각되고 그럴 기도할 의지가 있지만 정작 기도하러 가면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안타까운 기도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사태는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코로나 사태보다 더 심각하고 두려운 사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더 큰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부터 돌아봐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 지지난주에 보았던 그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중요한 사건들이 몇 군데 굵직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들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고넬료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 사건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복음은 자기네 그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복이라고, 그런 축복이라고,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태까지 구원은, 예수를 믿는 복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생각의 전환,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결혼을 한 남자 여자에게 그 남자가 명절 때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학생들, 청년들은 세뱃돈을 기대하겠지만 결혼한 남녀들이 명절 때 기대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엄마의 밥입니다. 여러분, 아마 군대에 다녀온 청년들은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새 얼마나 있다가 첫 휴가를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짬밥을 먹다가 첫 휴가를 나와서 엄마가 차려준 그 밥을 먹을 때 그 기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고 뭘 먹어도 맛있을 그때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엄마의 밥입니다. 밥.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결혼 13년 차인데 이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법 요리를 잘합니다.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그 속초로 가다가 이 양양 IC 정도를 지나면은 톨게이트를 이렇게 딱 지나갈 때부터 이 엄마 밥이 생각이 납니다. 28년 먹은 그 밥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그 생각,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엄마 밥보다 느끼는 그 훨씬 더 깊은, 뿌리 깊은 생각인 것입니다. 더 깊은 가치관인 것입니다. 이거는 전혀 의심해보지 않았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사건으로 그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 가운데 갖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 잊혀지지 않는 생각, 그것보다 훨씬 더 뿌리 깊고 역사 있고 누구나 의심하지 않았던 그 사건이 이 고넬료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사건 가운데 이런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장 9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베드로 사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 사건의 중심에 흐르는 어떠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 그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생각의 전환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고넬료와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하였길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길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였을까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냥 무릎 꿇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나 베드로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 힌트를 주고 있는데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고넬료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탈리아 로마 부대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땅에 와서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구제를 하였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비춰보자면은 조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일제 치하했을 때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어떤 일본 자위대 중대장이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꾸준히 구제 활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의 마음이, 고넬료의 그 상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교회와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기도의 자리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이방 나라의 군인에 불과했지만 그의 중심과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한 사람의 고넬료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정말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의 손길들도 있고, 또 정치가는 정치를 잘해야 하고, 또 국민들은 건강관리를 잘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지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우리만큼 더 이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태의 종식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야만큼 정말로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가 이 땅에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면, 기도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과 정말로 잘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기도의 빛을 밝히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위험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영적인 부도체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내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역할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데 기도가 되지 않게 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부도체가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정말로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와 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또 그 기도 가운데 정말로 준비된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깨끗한 마음이 있었냐면은 마땅한 권리를 자기가 찾아야 될 그 권리를 욕심을 불려서 그것이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해하는 것들은 뭐죠?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스크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왜 불편하게 이 요일을 따져가면서 마스크를 사야 되는지, 또
학생으로서 수업료를 지불했는데 충분히 교실 안에서 들어가서 멀쩡한 수업을 듣지 못하고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들으는 이 불편한 상황들. 또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고 정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과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는지, 정상적인 궤도를 우리가 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고넬료에도 그런 어떠한 권리를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로마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땅에 배치되었을 때 이 고넬료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줘야 되는 어떠한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 로마의 시민으로서 또 백부장으로서 누려야 될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면서 힘들고 헐벗는 사람들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어떤 착한 마음이 고넬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너무나 급급한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이 잘 되지 않는지, 왜 이것이 원활하지 않는지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추고 급급해하면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더 고백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더 넓은 곳으로 시선을 둘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선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고백하고 불편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 상해하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 시간들은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지, 왜 우리는 이런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이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자리에 임재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매한건네는 완고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기도할 때 그 완고함을 가지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재정들을,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입장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들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느낌을 갖지 못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러 갔을 때 정말로 바짝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정말로 가난한 마음, 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어떤 그 영적인 그 도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에 부담이 있을 줄 압니다. 9시 반 계속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면 리더들은 네라고 대답하지만 그것을 다시금 단톡방에 올려서 그 기도를 어떻게 보면 푸시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어떤 부담감이 있을 줄 압니다. 또 멤버들은 마찬가지겠죠. 어떤 이 시대를 보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또 정오에 여주에 있는 사람들은 여주 종소리를 들으면서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정오 기도의 시간인데 하는 어떤 기도의 영적인 부담감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런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을 안지 말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말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이 정말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정말로 이어줄 수 있는 영적인 도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순물을 빼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교만한 마음,
이건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건데 라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살아갔던 것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들이 있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처음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이러한 기도의 정말 깊은 어떠한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축복이지만 어쩌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누려야 될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건대 한 주 동안 기도의 자리를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게 하는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나 고정된 생각이나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부담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가 가지만 하나님 막상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때로는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리 잡고 있는 불순물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토설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영적 진보가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모두 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였다는 것을 더욱더 고백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 무릎 꿇을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되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하나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역사와 우리가 가진 생각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 흥양하시고 우리의 예물과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3주째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보게 되는데,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서 함께 현장에서 여러분 얼굴을 보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중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정오 기도회가 지속되고 있고, 또 청년방에서 9시 반 릴레이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얘기했듯이 정말 한 주 동안 우리가 영적인 그 도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깊이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토요일 영상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기도와 또 예배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데,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남주영, 헌금에는 배우들이 청년이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폐송하심으로 지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